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네, 살아있고 사랑 있는 우리 행복한 안산동산교회 수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안전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또한 오늘 현장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최선의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네, 아멘. 우리 교회 오시는 길 어떠셨어요? 네, 날씨가 조금 풀린 듯 하지만 그래도 겨울에 한복판에 우리가 있습니다. 네, 교회 오니까 우리가 좀 따뜻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주님이 계시고 또 옆에 있는 지체들이 있기에 그런 따뜻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가 인사했던 그 인사로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지체에게 환영의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당신을 환영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에게 우리 인사 한번 해주세요.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주인으로 모신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었던 마음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또 내 안에 내가 중심이 되었던 그 깨어진 믿음의 조각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겸손히 내려놓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있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찬양으로 예배 문을 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소서.
바랍니다. 아멘. 네, 온전하신 예수님의 보혈로 이렇게 사랑으로 주님을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여전히 부족한 여전히 부족하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힘입어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한 것인지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 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세마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목회자로서 꽤 많은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그때마다 여러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많은 이들의 죽음을 지켜보며 여러 형태의 삶으로 마감하고 간 그들의 모습 속에서 유한한 삶을 어떻게 잘 마무리할 것인가, 그리고 행여 내가 시한부 인생을 살게 된다면 무엇을 할 것이며 가족과 지인들에게 무슨 말을 남길 것인지 자문해 보곤 합니다. 장례식장을 방문하면 보통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집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저는 헌화를 하고, 그리고 유족들에게 예배를 드리자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헌화하고 유족들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 시간에 함께 참석한 교우들은 조의금을 내고 예배를 준비하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앞장서서 장례식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21년 마지막 장례를 집례하면서 이렇게 엄숙하고 진지한 장례식장에서, 슬픔과 애통이 가득한 장례식장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했습니다. 하필 그날은 제가 다른 분들보다 한 템포가 빨랐어요.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를 나누며 천천히 빈소를 찾아가도 되는데 그날은 왜 그렇게 빨랐는지 모르겠어요. 고대병원 장례식장 그 지하를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1호와 102호의 입구가 같습니다. 마침 그날도 101호와 102호의 빈소가 다 차려져 있었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니 조문을 오신 분들이 유족들을 위로하며 서로 부둥켜 안고 통곡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제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오늘의 위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구하며 빈소로 향했어요.
저의 흑역사는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분명히 고인께서는 교회도 세우시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 권사님이라고 들었는데 제사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102호에 계신 유족분들도 저를 이상하게 쳐다보았어요.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제가 센스가 없었어요. 신발을 벗고 당당하게 빈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영정사진을 보고서야 빈소를 잘못 찾아 들어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유족들은 성경책을 들고 찾아온 목사를 보며 어안이 봉봉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조문을 마쳤습니다. 아무리 유족들 앞에서 티내지 않으려고 애써도 등 뒤에 흐르는 식은땀은 저의 당황한 마음을 여실히 드러내 주었습니다. 비록 저의 실수였지만 그래도 예의를 갖춰야 하잖아요. 상주와 인사를 하고 황급히 빠져나왔습니다. 그래도 할 건 다 했어요. 그런데 복도에서 통곡하던 유족들과 입구에서 딱 마주쳤습니다. 유족들이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제 얼굴은 홍당무가 되었고 유족들은 시뻘개진 눈으로 저를 어처구니 없다는 듯이 쳐다보았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날 그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조문객을 맞았던 102호 유족들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와 101호로 향하는데 집사님 한 분께서 저에게 목사님 거기서 왜 나오셔요? 눈치 없이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동산교회 장례 역사상 다른 빈소를 찾아가서 조문한 목사는 저밖에 없을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목사님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기대했던 것은 헌화를 하고 나면 함께 참석하신 분들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분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당혹스럽더라고요. 찰나의 순간이었지만 저에게는 몇 분 아닌 정말로 몇 시간으로 느껴질 만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죽음을 맞이하며 가장 수치스럽고 두렵고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할 제자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그 자리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택함받아 그분과 함께하며 보냄을 받아 전도하며 귀신을 쫓아낼 권세도 부여받았지만 예수님과 마지막으로 함께할 수 있는 그 시간에 제자들은 그 자리를 뜨고 말았어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반면 제자들을 대신해서 예수님 곁을 지켰던 백부장, 여인들, 그리고 요셉이 십자가 사건의 실존적 경험을 통해 그들의 삶에 나타난 변화는 또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깨닫고 배우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33절부터는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의 시간으로 표현하면 주님께서 오전 9시경에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대략 3시간 정도 지났습니다. 주님은 옆에 달린 강도들과 함께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계셨어요. 그러다가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갑자기 온 땅을 덮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일식 현상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이 3시간에 대해 그저 어둠이 계속되었다고 말할 뿐입니다. 주님은 그 사이에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은 것 같아요. 이를 지켜보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이 어둠 가운데 두려움에 사로잡혀 더 이상 예수님을 조롱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깊은 정적의 시간이 지나고 예수님께서는 긴 침묵의 시간을 깨뜨리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성경의 기자는 주님께서 크게 소리 지르셨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난 밤부터 한잠도 못 주무시고 고문을 당하셨어요. 심지어 채찍질을 당하신 후 6시간이나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리고 계신 주님께서 무슨 힘이 있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지르셨을까요? 더욱이 주님이 겪으신 그 고통의 깊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에, 그리고 어떻게 주님께서 외치신 이 외침의 진정한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결코 당시 주님의 심정을, 그리고 그 외침의 의미를 다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3시간이라는 이 어둠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버리셨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그 아들을 향해서 부어지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단순히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류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철저히 외면하시고 그에게 모든 진노와 심판을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토록 고통스러워 하셨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그 상황에 직면하자 짓누르고 고통에 몸부림치시며 온 힘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통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켜보던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에 그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구해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조금만 더 깨어 있으면 조롱하며 자신들의 재미와 만족을 채울 수 있기에 신포도주를 먹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람이나 예상대로 이루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숨지시자 그들의 기대와 다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성소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성소의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역할을 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고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이어서 대제사장들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는 하나님만의 공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성소 밖에서 제사도 드리고 율법도 열심히 지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그 무엇으로도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없음을 날마다 실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죽으심과 동시에 찢어진 것입니다. 휘장 하나 찢어진 것이 뭐 그리 대단한 일인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마태복음의 기록처럼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현상을 기록한 것이 더 대단하고 흥미롭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가는 이 사건을 기록함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그 장막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인해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제거되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네,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휘장이 찢어진 것을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길이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 열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고스란히 감당해내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본문에 등장하죠. 3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구경꾼들은 조롱하고 모욕하는 데 반해 이방인 백부장은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고백하였습니다. 사실 이 순간까지 어떤 사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모든 광경을 지켜봤던 백부장이 마침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첫 번째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지켜본 죽음의 현장에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시는 분이라는 마가복음 10장 45절의 말씀을 백부장의 고백을 통해서 절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는 고백이 총 3번 등장합니다. 언급됩니다. 1장 11절과 9장 7절 말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1장과 9장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그에 반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백부장의 고백은 사람의 고백이에요. 어떤 분들은 베드로도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마가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 마가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만 합니다. 이 본문의 저자인 마가가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그 고백을 기록한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마가복음의 일관된 주제인 제자도가 무엇인지 말해주는 중요한 장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3번에 걸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해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메시아의 고난에 관한 그 가르침에 대해서 시종일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떤 반응을 보이나요? 예수님께 대하여 항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제자의 삶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에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두 번째 순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도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묻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진정한 제자임을, 제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환을 예고하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 받으실 그리스도의 좌우편에 앉는 그 영화를 누리게 해달라고 요청하죠.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구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해 종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매번 엉뚱한 반응을 보이게 되죠. 마가는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실패하고 있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침내 십자가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제자들의 모습과 발가벗은 몸으로 도망하는 정체불명의 한 청년의 모습을 연이어 더함으로써 제자들의 실패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에 반해 백부장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주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제자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길래 그 자리에 없었던 것일까요? 백부장과 같은 고백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간들,
정이 있는데 최소한 그 자리는 지켜야 하지 않을까요?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 죽음 앞에서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는 것으로 끝을 맺습니다. 제자들이 도망하고 남긴 자리를 갈릴리에서부터 쫓아온 연인들이 채웁니다. 우리 마가복음 15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 계실 때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또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었지만 십자가 그 자리에는 단 한 명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3명의 여인들을 향해 자신을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간 남자 제자들에 반해 여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죽으시는 그 자리까지 따라와 그분과 함께 머물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장사와 빈 무덤의 현장도 그녀들은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여인들은 자칫 공백으로 남을 수도 있었을 예수님의 죽음과 장사, 그리고 빈 무덤에 대한 증언을 제공하는 핵심 증인들이 됩니다. 증인으로서 아무런 법적인 권한도 주어지지 않던 당시 상황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며 증인의 역할을 한 여인들의 모습은 진정한 제자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곧 진정한 제자의 권한은 사회적, 법적, 그 자격에 의해 보증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대한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것, 이 단 한 가지 기준에 의해 부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비록 그곳이 죽음의 자리일지라도, 그곳에 가면 수치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충성심이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장사는 제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12명의 제자들 중 단 한 사람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요청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은 다 도망치기 바빴어요. 그러나 요셉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요셉은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숨겼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합니다. 요셉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상황에서 매우 위험한 행동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예수님과 같은 무리로 정죄되어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유대 사회로부터 완전히 매장당하게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한 요구를 섣불리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신분을 숨겨야 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결단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그에게 그 모든 것이 눈앞에서 현실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어떤 두려움도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죽으셨음을 확고히 증언할 수 있는
핵심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께서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의 설교를 수없이 들으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한다는 결단을 수도 없이 하셨을 거예요. 조금 극단적인 질문이긴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삶이 가능할까요? 세상에서 성공하는 방법들 중 하나가 바로 융통성과 타협입니다. 타협. 제자의 삶과 타협의 삶이 함께 공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삶을 지향하면서도 동시에 세상과 타협하며 평범하게 잘 사는 삶을 이루는 것이 가능할까요? 인생을 오래 살며 많은 것을 이미 경험하신 신앙의 선배님들이 되신 여러분들께 질문하고 싶어요. 가능할까요? 남들처럼 편안하게 살고 안전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안정적인 가정을 선물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셨을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삶도 사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삶의 양면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고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신앙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무엇을 전해야 할까요? 어떤 고난과 비난과 조롱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삶이라면 우리의 남은 시간을 어떤 삶의 태도로 채워나가야 할까요?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다. 고통으로 부르짖었던 예수님의 입에서 마침내 숨이 다 빠져나갈 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여러분과 우리에게 그 생명이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영원 전부터 누리던 아버지와의 친밀한 사랑이 쪼개지고 아버지의 사랑이 끊어질 때, 멀어질 때, 그 고통을 경험하고 계실 때 비로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끊어진 관계가 영원히 회복되었습니다. 흑암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위를 덮을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께서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어요. 우리가 받은 사랑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며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새 생명을 얻은 천하보다 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당시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향한 막연한 기대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의 왕이 되셔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실 거란 기대로 모인 제자들처럼 우리의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전설이나 이론이 아니라 실제이며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이 과정 속에서도 성령님께서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셨어요. 하나님을 거부하여 영원히 죽을 인생이었던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눈을 여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깨닫게 하시고 연약한 여인들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담대함으로 죽음의 두려움을 뛰어넘게도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랐던 그들에게 세상의 죽음과 그
그 모든 공포는 더 이상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뿐이었어요. 그렇게 일어난 변화는 그저 심리적인 변화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것들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입니다. 죄로 고통받았던 우리와 거룩한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장막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찢어졌어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켰던 그들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있습니까? 남들과 비교하고 더 높아지고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하는 세상을 등지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께만 우리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의 영예와 이익을 내려놓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여정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을 조금만 솔직하게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면서도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세상으로 기울어져 있고 끌려다니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제자들과 같이 나의 이해와 상식과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그 욕망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그 사랑에 조건을 붙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목사인 저도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저 또한 세상을 바라보면 낙심되고 넘어질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절망이 아닌 소망이 넘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우리가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없음을 이미 다 아시고 친히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 지셨고 순종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두려움으로 십자가에서 도망쳤던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그들을 용서하고 품으셨듯이 우리의 실패, 실수 또한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더 큰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으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에 더 깊이 매몰되는 것뿐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 쓰러지셨나요? 세상의 비난과 조롱에 넘어지셨나요? 세상의 화려함에, 그 화려함에 이끌려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돌아섰나요? 괜찮아요.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로 달려가면 됩니다. 이전보다 더 간절함으로 십자가를 붙들면 돼요.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주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지도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그들을 통해 아름답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 그렇다면 우리도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주님을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요?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 대신, 부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따라가는 참된 제자 되길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때문에 있어야 할 그 자리가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 나를 위해 더 큰 십자가를 지고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내가 사명 감당해야 할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제자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간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주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으신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마지막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나에게 좋은 것 주실 그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들기 원합니다. 나를 품으신 주님의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분들께서 예수님 때문에 머물러야 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그 자리가 너무 고통스럽고 아파서 외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십자가도 이겨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내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 삽니다. 너무나 연약한 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확증된 사랑을 통하여서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며 그 십자가만을 믿으며 나아가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들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의 것들, 세상의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쏟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머물러야 할 그 자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외면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셨고 세명의 여인들이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고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게 하셨던 하나님, 그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사랑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다시 무너져도 다시 넘어져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한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나아갑니다. 부족한 우리를 품으시고 주님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과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을 붙잡고 끝까지 따라가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설날 연휴 안내입니다. 설날 가정예배 모범은 주보 이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월 31일 월요 중보 기도회는 가정에서 드립니다. 2월 2일 수요 연합 기도회는 본당 및 학교 예배당에서 오전에만 드립니다. 2022년 셀리더 워크숍 3주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 설 연휴로 한 주 쉬고 2월 6일에 4주차가 진행됩니다. 온라인 헌금 안내입니다. 올해부터 교회 온라인 헌금은 신한은행 안산 동산교회 계좌만 사용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날 사랑의 쌀 모금 행사 참여 안내입니다. 명절 사랑의 쌀 헌금 봉투에 현장 예배 시 헌금하거나 인터넷 뱅킹, 무통장 입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큰손 맑은 샘 2호로가 발행되었습니다. 말씀과 함께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동산교회 공지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2월 6일까지 하나며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본당과 학교 예배당에서 현장 예배 299명으로 제한하여 드리며 인터넷 생중계 동시 진행됩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연합 기도회는 인원 제한으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신 분들만 현장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다른 예배 관련 및 기타 사항은 공지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아낌없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길 소망하는 동산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